오늘 네 번째 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 네 번째 걸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무언가 잘 안 되거나 잘 모를 때는 선배를 따라가는 것도 지혜인 것이고, 또 앞에 리더를 따라서 이렇게 걸음을 따라가면 어느샌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데, 어느 리더든지 뭐 악한 영이 아닌 이상은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 주님 말씀의 자리로 주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 어떤 친절이나 또 호의에 대한 감사는 제가 살아보니까 한 번이나 두 번, 뭐 많으면 세 번, 세 번까지 가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나눴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곁에 서 계셔서 내 손을 붙잡고 그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 되어져야 하는 지속적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금 앞두고 두 주간 저녁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감사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감사가 회복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이걸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그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감사는 우리가 무언가 좀 나한테 잘해줘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무언가 비바람이 불어올 때, 터널을 지나갈 때, 무언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건 오직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이 마침내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해 주실 것을,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우린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왜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덤으로 살아가는데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덤으로 사는 인생에 또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또 내 고집을 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불평의 늪으로 빠지고 또 원망의 늪으로 빠지고, 그 불평과 원망의 늪으로 빠지는 그 순간엔 감사를 통째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더 사는 이유,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한데 더 사는 이유는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기 위해서 더 살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외국 사람들이 참 부러운 면이 있어요. 외국 나라를 좋아하진 않아요. 전 대한민국이 좋아요. 전 토종 한국인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의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참 자유로운 것 같은데 검소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막 허례허식에 빠져 살지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은 또 참 신기하게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막 그냥
이렇게 허비하면서 사치 부려가면서 살 것 같은데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껴 쓰는 생활, 서로, 그리고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그 생활, 참 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못마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못마땅해. 불평은 아니에요. 못마땅해. 뭐냐면 동물을 사랑하는 정도가, 저도 어려서부터 개를 3마리를 제가 직접 길렀거든요, 우리 집에서. 근데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개는 정말 좋아해요. 제가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방 갔다가 개가 있는 집 가면 친구 왔어, 오빠 왔어, 뭐 이러면서 달래고 이러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으면 왜 그래, 형 왔다고 환영해 주니, 뭐 이러고 제가 지나가요. 실제로 그래요. 개한테는 좀 친근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서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좋아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왜 그렇게 개를 위하며 사냐? 전 지금도 그래요. 여기 지금 고양이 키우는 친구가 있고, 저기 고양이 키우는 내 아들도 제가 저렇게 고양이를 좋아할 줄이야. 뭐 하여간 저는 그렇게 동물을 그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나 하여간 그또 뭐 동물농장 보면 뭐 도마뱀 기르는 놈,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르는 것에 들어가는 돈을 그냥 네 부모님한테 좀 써라. 그러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정성을 네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한번 써봐라. 매우 사랑받겠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저는 3마리나 키웠지만, 우리는 마당에다가 개집에다가 목걸이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형아 왔어 하고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먹다 남은 거 이제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키웠지. 전 지금도 앞으로도 내 집안에서 무언가 동물을 키울 마음은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뭐 40일 금식하면서 하면 모를까, 저는 허용할 마음이 없어요. 동물은 전 집 밖에서 키우는 게 원칙이에요. 동물은 동물답게. 지금 안에 키우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반려묘, 반려견 이거 키우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동물농장을 보다 보면 훨씬.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개들을 위하느냐?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은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를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굉장히 뼈아프게 들려요. 이게, 저도 동물을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아주 뼈아픈 말로 저한테는 들려져요. 이 말이.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만도 못해요. 거기 왜 개가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만도 못하다 뭐 이러면 좋겠는데 개만도 못하대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목회도 해보고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부지기수예요.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그냥 배신하거나 배반하기 일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고마울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세상이 자기 위주로 다 돌아가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아니면 내 생각에 맞춰서 살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전부 다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아마 나를 욕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남을 비판하려거든 도리어 그 비판을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냥 왜 저럴까? 자기도 그럴 때가 있는데, 자기가 욕하는 이처럼 행동할 때도 있을 것인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이제 운전할 때잖아요. 제가 운전을 그냥 제법 좀 합니다. 뭐 경력이 35년이니까 달인이죠, 뭐 이제. 근데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과속도 하지 않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놓쳐서 끼어들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여러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가보면 누가 자기 앞에 끼어들면 막 일단 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런 것들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이고, 저런 것들, 그러더니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장거리 갈 때인데 나중에 자기도 껴들더라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차가 밀리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교통이 방해가 되어지고, 이 얘기를 누구 욕한 거예요? 내 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냥 전부 다 내 기준에서 모든 걸 다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좀 이기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는 뭐 열매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모든 불행은 그 출발점에 가면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비롯되어져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좀 작게 여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주님의 축복이 약속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한 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는 영원히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감사할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인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불러주신 사건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전도 현장을 좀 나갔다 왔는데,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우리 전도 팀장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저는 전도 현장을 나가 보면, 전도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들이 이해를 못할 건데, 전도 현장을 나가면 전 더 감사해요, 사실은. 저들은 이렇게 제가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그들에게는 그게 안 믿겨지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 누가 와가지고 막 무릎 꿇어가면서 내 무릎을 잡고 막 나를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목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나와 동행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내가 믿으려고 작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거잖아요. 저들은 왜 지금 교회 밖에서 그렇게 방황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다른 또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출신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건국대학교에 76세 되신 분이 그 시절에 건국대학교에 뭐 건축학과를 뭐 나오신 분이세요, 막 이렇게 하고서는 오늘 저녁 먹으러 온다더니 결국 안 오잖아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나온 뭐해? 말한 걸 지키질 않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을 나가면 꼭 전도하는 열매를 맛보지 않아도 전도 현장에 가면은 내게 이미 임하여져 있는 은혜가 보여져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어둡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저들보다 제가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있어요. 너무 없다고 하려니까 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실까? 이렇게 함께 하실까? 이렇게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듣고 아주 넘어진 데서 일어서는데 이렇게 힘겨워하고, 주님 손잡고 일으켜 준다는데도 막 이렇게 하는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태신자를 좀 품고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심겨지는 것도 모른 채로, 또 그들이 좀 가서 좀 이렇게 수저도 갖다 주고 초청이라도 주면은 그냥 묵고 그날 와야 돼? 이번 주부터 내가 갈게 하면 얼마나 시원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초청 주일날 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모든 주일이 다 초청 주일이에요 지금은. 그죠? 그럼 그래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뭐 약간 목사님도 웃을 것이고, 얼마나 좋냐 사방 군대가. 근데 징그럽게 이것이 그냥 안 온단 말이죠. 우리 저 이육수 권사님을 만났는데 어제 이제 꽃게된장찌개를 끓였잖아요. 제가 약간 내가 한 음식이 맛있었어. 맛이 없으면 안 줄 건데, 그럼 저분 무조건 싸줄 거예요. 싸주는 이유는 저분 우리 권사님 때문이야. 권사님도 사랑하죠. 근데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권사님 이제 아드님이 나이를 오늘 정확히 80년생이래. 우리 정 간사님보다 한 살 많은 형이더라고요. 근데 저 아들이 교회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신데, 근데 지금 잠깐 해가 좀 같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오늘 벽에 가서 차 한 잔 얻어 먹었더니 차값을 내야 돼서 지금 예? 그래서 그 아들 저 뭐야 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좀 있고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접촉점을,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여졌을 거야 아마. 근데 그래서 어제 꽃게된장찌개를 가져가시라고, 아들한테 꼭 목사님 끓인 거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 있었거든 맛이. 뭐 어제 그 못 먹어본 장 목사님은 말을 하지 마요. 안 먹어봤잖아. 그래서 갖다 줬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먹고 해가 맛있었다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저는 눈치가 별로 없거든 사실. 부교육자 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힘든 일도 있었었는데 눈치가 없어서. 근데 담임 목사님 눈치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못 봤어요. 눈치가 없어서. 하나님 눈치 보기에 바빠서 내가 담임 목사님 눈치를 잘 못 본 거지. 근데 저 아들은 눈치가 빠르대.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 뭐가 가시가 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알기는 진짜 되게 잘하네 그냥. 예. 여러분, 지금 태신자에게 자꾸 큰 거 주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냥 작은 거로. 저 청년들은 그 태신자들한테 오늘 전부 다 저 메가가 박스, 메가 커피 커피 그 교환권 그거 얼마예요? 2,500원, 3,000원, 5,000원? 예, 5,000원 정도면 되잖아요. 써요. 그 5,000원이 없는 사람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현찰로 줄게. 그냥. 알았죠? 청년들은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자꾸 큰 건 아닌데 그냥 왜? 지난주에 제가 태신자였던 그 김찬환이라는 친구가 3년 만에 여기를 다시 왔어요. 여기 이전하고 왔다가 3년 동안 지금 못 왔는데, 그 친구가 생일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는 것처럼 치킨 그거를 보냈어요. 그냥 생일이니까. 애가 감동받아서 이번 주 지가 운전해서 달려왔잖아요. 나 그래서 치킨 한 마리가 이런 위력을 갖고 있나?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누군가에게 지금 나도 지금 사실은
생활이 여유롭지 않지만 나눌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은혜인 것이고, 줄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다른 이들이 왜 못할까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면 그걸 할까? 아니요, 저는 100%는 공산주의잖아요. 우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100%는 될 수가 없는데, 그 지금 이 교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함에 발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벌써 기도회가 그렇잖아요. 뭐 절반 이상이 다 빠졌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이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니 여러분이 복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나눌 마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은혜의 사람이야. 시작. 그래서 우리가 감사, 뭐 조건 때문에 감사할 건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할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에서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죄는 있겠죠. 뭐 원죄가 있으니까. 그럼 야곱은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있대. 죄는 있지만 다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렇게 막 효녀스럽게 살아오셨어요? 또 너무 아니요 대놓고 효녀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창세 전부터 성경대로 하면 나를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돼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은혜 가운데 세워 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것, 터널을 지나가든 비바람을 맞든 뭐 눈보라가 치든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까이 곁에 있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등 돌리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곁에 가까이. 제가 성령님 어제 말씀 나누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파라크레투스는 파라가 곁에거든요. 그리스도 옆에 가까이 있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영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시지,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다 실험했어요. 제가 죄를 졌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불렀더니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대답 안 하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러는데, 그래도 대답을 하시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우리는 은우가 저한테 뭐 잘못하고 해서 아빠 하면 전 대답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셔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곁에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얻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4절 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광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에서 누리는 영광. 또 다른 하나는 내세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영광이죠. 면류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은 오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 않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장 칭찬과 영광이 없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칭찬과 영광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보다는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밥 먹다가 갑자기 이은님 집사님이 막 이제 머리가 아픈지 막 밥을 다 하오, 우리 오늘 굉장히 떠들면서 먹었잖아요. 근데 웃으면 근데 그게 제 눈에 왜 그런 것만 포착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그냥 박원수 집사님 먹으면서 먹었으면 소화도 잘 됐을 건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에 좀 손을 좀 잠깐 얹어주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은영이가 제 옆에 있었었는데 이은희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지금 삐쩍 말랐어요. 진짜 삐쩍 말라서 그냥 좀 감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근데 오늘 아까 밥 먹다가 딱 봤는데 이은희 집사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 장 목사님 살이 붙은 것처럼, 예? 저분이 살이 막 붙은 거 보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은영이가 옆에 들었으니까 이거 증인이 있어요. 예쁘게 세워져서 한 번 더 나갔죠.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둘이나 그 사역자들이 생겨져 가지고 난 저희들한테 다 맡길 거예요. 난 내 할 일을 할 건데 맡길 거예요. 저분들은 다 사역자예요. 이제 그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당장을 보면 내가 뭐 애민하는 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긍휼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 쓰실 거 생각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웃음 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훈련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시작은 했어요. 예, 시작은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초입부예요. 아직 1년이 더 남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하는데 몇 년 하셨어요? 3년. 지금 우리 교회 본격적인 훈련한 게 3년.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3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1년 더 늘려. 요 앞에서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이면 끝날 건데 이렇게 약간, 그러면 우리 교회 모습이 거기에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성령을 부어 주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부어 주셨던 것처럼 폭포수처럼 나타내실 것인데, 그때 부평우리교회는 이제 폭발을 하게 되겠죠.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예수에게 주목하고 오로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 핏방울은 아니지만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시죠? 저는 이 부평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세우려고 동분서주하시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져서 요즘은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패배,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그 어려웠던 일들, 지난날의 어떤 그 반감적인 사건들, 또 상처들, 지난날의 원한, 이런 거 다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장차 받을 영광과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증오의 신이라든지 뭐 복수의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쪽에다 우리가 이렇게 앵글을 대고 볼 거냐는 것이죠. 친구 두 사람이 장미꽃밭을 찾아가서 장미꽃을 구경하다 벌어진 일이에요. 한 친구가 이 장미꽃을 만지다가 가시 찔려버린 것이죠. 근데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곧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놈의 꽃이 가시밖에 없어? 장미는 아유 틀렸어. 이건 좀 핥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장미꽃을 요리조리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역시 꽃 중의 꽃은 장미야. 꽃 중의 여왕이야. 아, 진짜 아름답단 말이야. 가시 없는 장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꽃과 가시 얼마나 멋진 조화인가, 아름다움과 이것이 조화인가, 예찬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는 행복도 들어져 있고,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이지만 행복도 들어있고 불행도 들어져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들어져 있습니다. 실패도 있어요.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왜? 실패를 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되니까. 평안도 있고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걷는데 어느 쪽을 보느냐는 거죠. 안 좋은 쪽만 들여다보면 감사가 나올 턱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어제 잠깐 나눴던 말씀처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동기가 사랑이거든요. 고통도 사랑이고요, 고난도 사랑이고요.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고난 안에 축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질병 안에 건강이 들어져 있어요. 가난 안에 부요가 들어져 있고요. 그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인 그 인도하심에는 동기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는, 얼마나 아끼지 않냐면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는 변함없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요요 예쁜 거, 사랑스러워. 우리가 못하면 저건 갖다 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풍성한 사랑이에요. 우리 조명환 회장님 와서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족해 보이는지 풍성해 보이는지. 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 눈썹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하네. 예? 아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톡 까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도대체? 맨날 그거 아세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평생을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 만나보니까. 근데 평생 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 제가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도 않구만. 근데 그가 풍성하다고 생각해서 사니까 그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앵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라고 계속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어제 나눴던 말씀, 예수님 바라본 그 무리를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든 모래밭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걸어지고 감당되어지고 감당할 힘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지금 경험해 보니 매우 자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냥 글로 들을 건데 매우 자상하십니다. 저는 내 아들이 나한테 뭘 잘못하고 아빠 하면 이런 자상이 없는 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도 아버지 왜? 뭐?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거.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몇 번 실험했거든요. 일부러 죄를 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냥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한 3일 동안 말을 안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맨 처음에는 안 물어봤어요. 정말 그분에게 가서 말 걸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내가 회개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물어봐야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나의 멍청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 여기 계신데, 주님 어디 계신데, 지금 나팔짱 끼고 가고 계신데 왜 이러고 걸어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 담대함을 주셔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어떤 모습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거 전혀 쌩까고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좀 뻔뻔스러우세요. 오랜만에 합시다. 옆 사람 좀 뻔뻔스럽게 나가자.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시작. 그래서 한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은우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가득했었어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드니까. 여긴 주의 오늘 들었다 시험 들 것 같아요. 제 눈동자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뭐 하면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삐지세요? 도대체 다 예인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예예요, 예. 내가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 들지 않겠구나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지. 근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미운 마음이 막 가득하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한데 저봐 아버지, 우리 박순열 권사님 오늘 이런 사람 물어봤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정 목사가 잘 케어해 줬으면 좋겠어. 붙들어 줬으면 좋겠어. 평상시랑 애가 음색도 안 바뀌세요. 우리 같으면 들어줘도 아빠 그러면 왜? 뭐 때문에? 뻔뻔스럽게 지금 지방에 처박혀가지고 회계에도 모자를 판국에 뭐 이런 두가 왜?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정 목사 할 수 있잖아. 정 목사 알고 있잖아. 마음을 지켜. 이번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읊조리기 말씀이 지난주에 제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정 목사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생명의 마음, 살리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감사하려는 마음을 지켜. 우리가 왜 무너질까? 이번에 제가 어머니를 겪으면서 왜 그러가 했더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아내를 지키지 말고, 임신한 아내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 먼저. 소리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은, 제가 좀 요번에 오랜만에 좀, 제가 아직도 좀 덜 개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번 저분은 아시지, 제가 아주 응축된 말로, 아버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저희 어머니 무슨 사명이 남아 있어요? 내 말투가 이래요 지금. 사명 다 끝났지. 근데 왜 안 데려가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배움을 위해서라도 말해 주세요. 내가 진짜 지금 불편하거든 지금. 근데 그걸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가 지금 저 백운 요양병원에 계신데 거기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사명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하죠. 우리는 어른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엄마들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여러분 좀 부당하다는 생각 들은, 어른들의 말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인간도 아니야 정말.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커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웃지 마.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저한테 야단맞을 때, 나는 커서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절대. 그래서 지 은열이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든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자상하십니다.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무너짐, 어떤 그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정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고, 우리가 흙 막 묻혀서 들어오면 흙을 세게, 우리는 애들이 좀 이렇게 뭐가 하면은 털어주더라도 어때요? 거기 감정 실어서 아유 이놈의 새끼 이렇게 다 묻히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안 그래요? 아유 야 너 너무 아팠겠다. 그래 벗어라, 내가 빨아줄게.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다 흙이었거든요. 마당이, 길이 지금 아스팔트지만 그 흙이 안 묻을 방법이 없어요. 그 와가지고 나는 분명히 엄마는 나를 흙을 털어주고 있는데 나는 왜 맞는 기분이 드는지 권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애 키울 때 진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정말 부드럽게, 말 톤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처럼 막 감정 넣어가지고 뭐 이런 거 눈썹 찡그리지 않으세요. 자상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성도들은 첫째는 이 세상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행복도 잠깐이고, 기쁨도 잠깐이고, 성공도 잠깐이고, 승진도 잠깐이고, 평화도 잠깐이고, 다 모든 것이 찰나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나라는 살기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긴 죄도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천국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이지. 죄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어요. 기근도 없어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꿈꿔오던 그 파라다이스의 꿈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이고, 거기가 영원한 소망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한 예화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까이 가면 우리 조명한 회장님 통해서
드러났던 학교이기도 하죠.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주 명문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두 남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의논을 하다가 친구끼리 그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였던 파데 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음악회를 열자. 뭐를 쓴 거죠? 잔머리 굴렸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폴란드로 편지를 보내서 그 매니저하고 약속하기를 스탠퍼드 대학에 가겠다. 대신 2,000달러를 그 페이머니로 좀 줘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음악회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은 것이죠. 표를 다 판 것을 모으니까 1,600불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학생이 1,600불을 그렇게 드리면서 400불은 돈 벌려고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죠. 400불은 이 다음에 우리가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차용 증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매니저에게 찾아갔어요. 그 피아니스트에게 찾아갔어요. 두 학생의 설명을 다 이제 이 여정을 듣고 난 이 파데 레프스키가 그들을 보는 앞에서 400불을 쓴 그 차용 증서를 그냥 쭉쭉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1,600불마저 돌려주면서 이 돈 가지고 그 행사 준비하려고 했던 그 경비 갚고 그리고 둘이서 남은 돈은 나누어서 쓰게.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두 학생은 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그 피아니스트의 감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파데 레프스키가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 거예요. 그때는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서 폴란드가 아주 대경제 공항으로 국민들이 막 기아에 우리 6.25 사변 이후처럼 허덕이고 있을 때랍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식량 원조를 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막 식량이 막 이제 구호물뿐처럼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구호물자와 원조 식량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국민을 위하는 이 대통령 마음 입장에서. 그래서 이 폴란드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때를 노리고 있는데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를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제 31대 대통령인 후보가 파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쫓아갔대요. 그리고 정중하게 감사를 했대요. 참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식량 때문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랬더니 그 후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아니 신세라니요? 대통령께서는 스탠퍼드 대학 음악회에 오셔서 연주해 주실 때 은혜 입은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감사는 잊지 말고 사셔요. 왜냐하면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감사 돌아옵니다. 돌아올 거 기대하고 감사는 하지 마세요. 근데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와요. 저는 이번 감사주일 준비하면서 또 새생명 전도 축제도 전도 막 부담 이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버지. 강대상에서 하지 말고 하세요. 네.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마음 따라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 안 한다고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처럼 아유 그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잠은 오더냐 막 이러지 않아요. 조인트 까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만 가지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나눠주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우리가 줍니까? 내 믿음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무슨 뭘 남을 줄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나눠주면 믿음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켜서 믿음을 주시겠지요.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에 믿음이 그들이 안 생겨서 때가 아닌 거죠. 그죠? 제가 8년 만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기도하신 지 때가 있어요. 때가. 제가 어머니 기도한 그 8년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런 목사가 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자상하신, 아주 열정적이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감사로 하세요. 예배 감사로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찬양 감사로 찬양해야죠. 여러분 직장생활 감사로 하세요. 이왕이 하는 건데 감사로 하나 불평으로 하나 직장생활 똑같잖아요. 열매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불평을 심으면 그 불평을 심은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불평의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로 직장생활하고 감사로 공부를 하고 감사로 누군가를 섬기고 감사로 누군가 만나고 감사로 전도를 하고 당장 그 일을 통해서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심은 것들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면 반드시 대접이 돌아와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한 교회이긴 해요. 별로 있지도 않은 교회인데 정말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오늘도 선교사님 부부와 또 저기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지금 국내에 계시는 선교사님 또 이옥기 신상호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을 명품 고등어 화덕구이 가가지고 대접을 했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내일 출국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저한테 그 73세이신데 그 선교사님은 오셔서 그러시라고 저한테 박수 청하시면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교제하는 동안에 제가 또 뭔가 깨달은 것이 있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교회 어떤 주의 종들을 선대하고 또 교회 우리 맨날 커피 3잔만 먹을게 캐세 먹 제가 타주죠. 타주기도 하고 성도를 타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그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교회 찾아온 어떤 누구도 저는 거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허락만 되어지면 때가 됐으면 밥을 먹여서 보내고 싶고 때가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서 보내고 우리 정수기갈로 오신 분들에게도 내가 냉장고 뒤져서 냉장고에 뭐 좀 넣어놔요. 좀 줄 거 있게. 그래서 뭐 비타민이라도 있으면 이거 좀 드세요. 뭐 커피라도 커피 드실래요? 뭐 타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감사해 하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 지금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가는 교회 가서 더니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임대교회가 이렇게 자터교회가 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 전국적으로 우리 노회 그 선배 노회장 역임하신 분이 전국을 다니시니까 그분이 정 목사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대한민국에 지금 개척교회가 많지 않아요. 80%거든요. 텔레비에 나오고 여러분 알고 있는 큰 교회는 그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5%도 채 안 돼.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했거든요. 내가 부흥회 갈 신명중앙교회 갔다 왔습니다. 김영재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집에서 아주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진철 집사님은 저녁에 오라고 하려고요. 그냥 놀면 뭐해 저녁에 뭐 TV나 보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합동측인데 저는 다른 교단은 모르니까 5%요? 3%도 되지 않을걸요? 우리가 3%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부평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자터를 주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섭리 따라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요소도 부평 우리 교회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배 불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나눠주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음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인 인생에도 할 수만 있으면 나누세요. 주세요. 그거 갖고 있다고 재산 안 돼요. 난 사람들이 참 멍청하게 생각되는데 그거 갖고 있다고 다 내 재산 될 줄 아나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다가 떠나면은 다 뭐 자식 거 되니까는 뭐 손해 보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준 건 여러분이 누리세요. 자식들의 때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너무 자식한테 매여 살지 마세요 좀.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는데 매여 살지 마시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여러분이 좀 흘려보내고 나는 그게 흘려보낸 대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뿐이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모든 걸 저는 우리 집에 안 쓰고 전부 다 바깥으로 흘려보냈거든요. 난 그게 흘려보내는 건 줄 알았어요. 여긴 내가 머물고 있으니까 내가 자체가 복인데 뭐. 와,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프라이드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최현옥이가 정태호를 만난 게 그의 인생의 아주 최고의 복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저 혼자 그냥 뭐 내 생각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그 자만의 영이 흐른다고 하시는데 난 우리 성도들도 정태호 목사 만난 게 여러분의 복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또 저는 제 목회에 여러분이 제 복이라고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여겼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예기치 못한 어떤 물질이 생겨지면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어디다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근데 그때는 현옥이를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최초로 늘 생기면 그냥 다 밖에다 신학하는 전도사님한테 도서비를 써 지두 신학생이면서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현옥이가 떠올라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버지 다시 말씀해 주셔. 현옥이. 그래서 집사람한테 처음으로 이제 생긴 걸 줘봤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생기면 그냥 밖에 나가서 강사비 받으면 헌금할 거 헌금하고 반띵 해가지고 이거 네 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자꾸 혼자 이렇게 배부르게 하지 말고 다만 커피 한 잔이라도 마음을 나누는 건데 그렇게 좀 나누며 사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꾸어드린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 구제하고 남 돕는 것을 하나님께 빌려드린 걸. 우리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시다니까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꿔주며 살자. 시작. 그 결과물이 지금 부평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고 여러분 인생이 그러한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는 내 영혼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마워. 넌 뭐가 그렇게 고맙니? 그냥 네 존재가 고마워. 좀 낯간지러운 말도 해주세요. 고맙잖아. 내가 전도하는 거 그거 아세요? 강박한 사람 지금 팍 쳐버려요. 선물 줘도 선물도 받지 않아요. 강박한 사람은. 근데 받아주고 있잖아. 날 상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마워. 자꾸 그러면 그 마음이 감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사란 말이. 감사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나의 삶을 바뀌게 하는. 여러분 입에 감사 달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평안 가운데 흘러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봐요. 실험해보고 좀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 주부에 좀 실읍시다. 좀 실읍시다.
내가 예화책에서 물려가서 이거 싫게 하지 말고 어느 날 김영재 권사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막 감사를 했더니,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권사님 이거 싫읍시다. 어느 날 왔더니 임창희 권사님, 목사님, 저분은 이렇게 방정 맞지는 않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아주 근엄하세요. 왔더니 우리 주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예쁜 목소리로, 목사님, 이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쟤는 또 조근조근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글로 쓰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좀 주보 3면에 실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저에게 카톡으로 남기시든지 뭐라면 해간 제가 잘 조사하고 이거 접속사하고 잘 마침표하고 잘 해가 띄어쓰기 잘 해가지고 실어줄게요. 길든 짧든. 아셨죠? 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